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에녹 사망의 법의 성취, 대환란과 에녹의 마지막 사명.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고요. 두 번째 법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망 그 자체를 볼 수 없어도 사망에게 삼키게 될 때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죄의 싹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바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두 번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휴거의 기본 세 영상이 있는데 못 보신 분은 참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49번 에녹과 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한 사람.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에녹과 휴거에 대해서 약 28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 많은 의문을 갖는데 에녹이 휴거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에녹이 하늘로 데려감을 입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에녹이 승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승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바로 우주의 세 부분이 있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다는 것을 심도 있게 여기 44번 영상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셋째는 바로 뭐냐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죽지 않고 휴거된 에녹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럼 예외가 있다는 말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외가 없음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이 영상, 오늘의 영상 101번 영상을 보게 될 때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대환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오른쪽에 영상 68번에서 대환란은 없다 그랬는데 그 사실인가 하면서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대환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왼쪽은 69번 영상에서 대환란의 그 시그널은 무엇인지 이것을 또 달았습니다. 또 셋째는
휴거될 것인가 남겨질 것인가. 대환란의 덕과 휴거의 격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환란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휴거하도록 우리들이 격려를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이 말하고 있는 대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다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환란의 이 부분을 또 아셔야 되고, 또 계시록의 부분 65번 영상은 대환란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환란과 관계에 있는데 왜 천사가 전하는가 말이죠. 오늘날은 복음을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영상을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옮겨졌다고 했는데, 많은 오늘날의 대부분 거의 99%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단정하죠. 무천년설이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도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오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간 것과 승천한 것과 낙원에 간 것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법이 되네. 근데 이게 여러 군데 로마서에 있고 히브리서에 있고 또 8장 2절에도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갔다고 가정하면, 에녹이 하늘에 갔다고 승천했다고 가정하면 에녹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예외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는 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이죠. 온전하신 분이요.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갔다고 가정한 경우가 있고, 둘째는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고요.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하늘로 데려갔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아니면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의 세계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으로 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가 돼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에녹이 이제 죽을 수 있는 몸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변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암시가 이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에녹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가 휴거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또한 영광스럽게 씌이는 과정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아 죽음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갔다고 가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는 것이 맞을까요? 이 관점은 무엇으로 본 거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 어떤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갔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오류예요. 네버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는 것이 슈어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을 같이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녹의 휴거라는 것은 휴거의 의미는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보기 전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다른 곳, 하늘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천의 의미가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래서 내일 영상 101번 영상이죠. 휴거된 에녹에게 사망의 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제 낙원에 갔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지만은 죽을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가 휴거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쓰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일 영상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에서 참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과 앞에 은혜의 나달에 여기 민병성 목사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용한 것은 이제 민병상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자가 아마 총신대원을 2003년도에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절 두중인의 연구에서 논문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목회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무천년설에 입각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총신사나 교수님들이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무천년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질문자도 무천년설에 입각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박사학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이 두중인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싶다는 거죠.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권위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새롭게 수정할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자는요, 민병성 목사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을만하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민병목사에서는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심도 있게 많은 부분들을 잘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또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볼 것인가? 순교자로 볼 것인가? 이 등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보거든요. 상징은 어떻게 보냐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보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순교자라고 봅니다.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병성 목사께서는 대적하는 무리 원수들을 이제 두 증인이 불로써 소멸한다는데, 불로써 소멸한다고 하면 세상은 전멸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엘리야는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있는데 다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죽을 수 없는 몸을 입었는데 다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며 노라는 거죠. 또 셋째, 모세도 역시 육신이 있고 영으로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으로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죽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더 깊은 것은 지금 이 시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항상 한 부분으로 볼 때 그것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또 이렇게 또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워킹바이블의 그 견해는 민병성 목사께서 이제 교회 시대 순교자를 안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될 수 없고 모세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3절은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고 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죠. 42달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것을 상징으로 봐요. 과거에 있는 일로 본다는 것이며 전 시대 교회 시대로 보고요. 두 증인을 교회의 복음 증거라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나 전천년설 저희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 대환란 기간이고요. 이 두 증인은 특별한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불리웁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올리브나무. 또 두 촛대라는 것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죽이려는 원수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이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들이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이제 구약 선지자 중에 이런 사역을 한 선지자가 막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 애굽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지난 거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이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준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이 막 선물을 주고요. 막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이 일어나요. 이게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어느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될 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 원수들이 다 이것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모든 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대환란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 대환란 가운데 사역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계시록 11장을 간단히 우리가 서베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두 번 죽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다는 거죠. 네보예요. 또 노아라고 하면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노아라고 하면 이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죽게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게 될 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이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장식한 요셉이라고 하면 그가 죽음을 당하고 애굽에서 죽었고 그의 이제 해골이 출애굽할 때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또다시 죽게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라면 이제 두 증인 가운데 많은 경우에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모세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아까 여기 질문에서도 보면 민병성 목사께서도 이제 모세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모세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맞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은 영화롭게 됐는데 또다시 죽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근거로 생각해서 모세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추적해 본다고 하면 모세라고 하면 이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죽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게 될 때 좀 난해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이라고 하면 이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전에 죽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죽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면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있습니다. 이전에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추적해 보게 될 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전에 순교를 당했는데 또 다시 죽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게 될 때 이게 불가하다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전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벨로부터 해서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예, 위대한 순교자죠. 순교자는 정말로 영광의 반열에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게 될 때 아벨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옹기우지 않습니까? 이전에 죽지를 않았어요. 에녹이 두 증인이 된다고 하면 이전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자들을 처복종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든지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쉬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만약에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런 면에서 이제 자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사역하다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성취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위대하게 쓰여졌어요. 위대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될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 증인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에녹과 엘리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이제 이것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왜 엘리야와 에녹을 이 화가가 그렸냐면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린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럼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에녹은 대표적인 특징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모두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거 히브리서의 증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엘리야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한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에녹이 어떤 시대였냐면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세대를 심판할 것을 예언적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서에 기록하기를 에녹이 그와 같이 증거했다, 예언적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주 사악한, 아주 경건치 아니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방이 우상숭배에 빠졌죠. 모든 나라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 하늘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한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을 보세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두 촛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촛대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으면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을 전하는 선지자, 그 악한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또한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기름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고 이 세상에서 있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에녹에 대한 그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퀴즈 정도 하니까 그래 오류를 해.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게 될 때 아하,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보십시오. 쉬운 일인지. 세 달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산다고 하면서 살아보세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기쁘시게 했어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 능력을 행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죠. 그래서 참된 능력은 오늘도 나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데려갔어요. 그 데려간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 보게 될 때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아담의 7대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데려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마지막 원수, 멸망받을 원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 쓰고 있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을 미워하신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고요. 에녹의 축복이에요. 에녹이 성도를 대표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치하의 대환란 가운데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 시대에 빛을 발하는 촛대와 같습니다. 기름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요. 또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면서 이 땅을 쳐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대환란 때 쓰임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건 그들의 믿음의 부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미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든지 죽었어요. 오직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이 자격이 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 그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한편으로 성취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반 후에, 3일 반 후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게 될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거 원수들이 다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요, 간증이냐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휴거자가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증거를 보이는 사역자.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분별해서 영광의 주님을 정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사역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자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도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입었던 에녹이 대환란 가운데 두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두 감람나무로 불리우듯이 기름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촛대로 불리우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치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픔과 어려움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대하여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삶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힘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주일은 특별한 때만 올렸습니다. 한 주간 영상을 다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요일 102번 영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가증스러운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